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후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우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후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후악한 자는 재앙을 따라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이 세상 누구든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을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거나 모든 사람의 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한 나라의 지도자들, 왕이나 아니면 오늘 같은 날은 대통령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막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한쪽에서는 그냥 정말 죽이지 못해서 악담을 쏟아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 이렇게 텔레비를 보면 정치인들이 어떤 말을 한마디 내뱉으면 그걸 어떻게 하든지 안 좋게 표현하려고 상대 쪽에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치인들이 정신력이 강해야 그 바닥에서 살아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신은 진실되게 얘기했는데 그 진실됨을 호도해서 자기네 정파에 이로운 걸로 쓰는 걸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 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도 없습니다. 그런 세계, 그게 복잡한 세계에 다윗도 있었어요. 다윗도 사울왕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험담을 했을 거예요.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얼마나 험담을 했겠습니까? 다윗은 또 안 그랬을까요? 다윗은 막 항상 좋은 말을 했을까요?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당하면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어떤 재앙이 올 걸 미리 알고 그걸 편안하게 맞이할 사람은 없습니다. 갑자기 오는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맞이할 때는 당황하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욕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성도지, 마치 모든 걸 초월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군 다윗도 그랬습니다. 주위에 들려오는 오만 가지 그 모함소리를 들으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노래했던, 탄원했던 시가 오늘 본문 140편입니다. 그래서 140편을 잠깐 보면 1절에서 3절을 보면 1절에는 하나님 나를 보존해 주셔서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끝에는 셀라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4절과 5절은 4절에서는 하나님 나를 보존해 줘서 그리고 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또 셀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 악인들을 자기를 보여주시고 악인들을 물리쳐달라고 하면서 또 끝에 셀라라는 어떤 그 표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목사님은 셀라라고 같이 읽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읽지 말라 그럽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읽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셀라는 올리다, 높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 올리다, 높이다의 살날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끝으로 올리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잔잔하게 기도하다가도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는데 거기다가 셀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급한 상황을 주님 이 악인들 이렇게 처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에 셀라 이러면 웃기잖아요. 이거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 그래서 셀라라는 단어는 안 읽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게 시편 140편의 주제어예요. 이것을 가지고 쭉 13절까지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악인들, 포악한 자들 근데 그들이 막 험상궂은 깡패나 건달들이 아니에요. 악인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포악한 자는 자기의 기준으로 해서 포악한 자인 겁니다. 이 포악하다의 히브리 하마스는요, 폭력, 난폭 이런 뜻이 있는데 쉽게 해서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모든 사람을 막 때리는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모든 사람 뭐 시시때 때 막 사람을 때리는 사람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언어의 폭력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나면 욕이 섞이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분이 계세요. 하도 욕을 하니까 그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욕쟁이 할머니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또 그분은 또 욕하는 게 또 밉지도 않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막 욕을 하면서 설교를 해봐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쉽지 않습니다. 하래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막 언어의 폭력을 막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실 이 문장은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줬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에서 인용이 온 겁니다. 거기서 22장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할 때 이 강포한이 하마스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언어의 폭력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정도의 사람들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참 이러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러기도 어려운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요즘에 보면 선거철이 임박해 있으니까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은 어때요? 모여가지고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격려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꼬투리를 잡아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상대방을 험담하게 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거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다윗에게 험담하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꾀하다라는 것은요 생각해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악을 막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근데 놀라운 거는 꾀하다라는 것은 완료형으로 썼고 그리고 모이다라는 것은 미완료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완료형은 늘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모였다는 것은 계속해서 모이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모여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안 좋은 악담을 한 것도 견디기 어려운데 매일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할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은 어떠냐면요. 뱀같이 그의 혀는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서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다른 짐승에 비해서 뱀의 혀는 어때요? 우리처럼 두껍나요? 네, 얇죠. 그리고 끝에가 갈라져 있죠. 마치 막 가시처럼 닿으면 찔릴 것처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 자체가 늘 자기의 화살처럼 꽂히는 거예요. 뱀의 혀처럼 날카롭게 꽂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말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술 아래에는 뭐예요? 독사의 독이 있는 겁니다. 맹독이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소리를 안 들으면 몰라도 듣잖아요? 안 좋은 소리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놀랍게도요, 계속해서 생각이 나요. 칭찬의 소리는요, 오래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대회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1등을 했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칭찬해줘요. 그 소리가 막 너무 흥분돼가지고 오래 갈 것 같아도 며칠 지나면 사라집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험담을 하고 모함을 하잖아요. 이거 잘 안 가요. 저도요, 무슨 소리 한번 잘못 들어놓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엄청 합니다. 신경도 많이 써요. 근데 제 특징이 뭐예요? 고민할 때 먹으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살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그냥 그 마음이 넓어가지고 얼굴색도 안 변하고 오히려 살찐다 이러는데 제가 특징이 그거예요. 고민되면 먹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악담했던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막 고민을 해가지고 살이 쭉 빠져가지고 피골이 상접하고 다녀야 되는데 막 포동포동하니까. 저는 사실 힘들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처럼 살찌는 사람은 뭘 해도 먹어야 돼. 안 좋은 일 있어도 먹고 좋은 일 있어도 먹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얼마나 절제하느냐, 기도하면서 절제하느냐, 이제 그것이 달려있는 건데 그러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싸우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 문장을 읽을 때 누가 생각나요? 네, 맞아요. 권사님 말이 맞아요. 내가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생각이 나요. 어쩌면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어쩌면 하다못해 말 안 듣는 자식 있으면 나가 뒤져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가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해도 다윗 역시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제일 많이 맺어야 될 열매는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정말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욕, 원망, 불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못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속 터져서 죽어요. 화병 나서 죽어요. 어떤 분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다 얘기하니까 속병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건강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아닌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 부글부글한 걸 쏟아내지 못할 때 주님께 쏟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건강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쏟아내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쏟아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주님,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데, 막 화가 납니다. 사람 앞에서 하지 않고 자기 혼자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풀릴 것 같죠? 근데 해보면 풀려져요. 왜 우리가 안 풀리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한테 막 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화났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이요. 내가 화났다는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막 하고 싶은데 주님께 혼자 기도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알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게 천사가 알아줍니다. 옆에서 듣고 있다가. 네? 그래서 당신 잘하고 있어요. 사람한테 하지 말고 주님한테 하세요. 그럼 주님이 싹 거져가면 사람한테 할 때보다도 오히려 속이 시원할 때가 있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또 우리 가족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나 화났어?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화난 거를 알아줘. 이렇게 그런 마음만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속에 있는 이런 것들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독두를 늘 맞았으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왜? 그들이 나의 걸음을 밀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데 밀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데 밀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주님께 시온의 대로 향해서 주님께 가고 있는데 밀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데 갑자기 옆에 나도 확 밀면 밀릴까요? 안 밀릴까요? 밀리죠. 안 밀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밀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8편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아멘. 갑자기 밀쳤는데 밀리죠. 대로에서 이탈됐어요. 얼른 돌아와요. 왜요? 주님께서 깨닫고 오게 만드시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떠냐면요. 교만한 자들이라 그래요. 악인, 포악한 자, 교만한 자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를 해하려고 올무, 줄, 금을, 함정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 이것이요. 거만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솟아오르다, 높이다라는 가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험담을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올바른 기준이 돼서 내가 너를 정죄한다라는 교만의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요즘 뭐 정치인들 이렇게 서로 뉴스에 나오면 싹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서 상대방은 좋은 평가를 안 해요. 근데 그때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네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다 다윗을 정죄했어요. 기준을 잡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 돼서 안 돼 하고 계속해서 험담을 하고 악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그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올무, 줄, 금을, 함정을 팠다는 거예요. 함정은 덫이에요, 덫.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올무, 줄, 금을, 함정이 다윗 몰래 설치해 둔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갈 수 있어요. 근데 땅에 묻어둔 거, 덫, 올감 이런 건요, 은폐해 놓으면 모르는 거예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그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라고 외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데는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냈나 할 정도로 사람을 올무로 엮어놓는 게 많죠. 요즘은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디페이크라 그러나요? 디페이스라 그러나요? 네? 그냥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것을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목소리도 똑같이 해가지고 영상을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정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서 카페에서 누구랑 만나는 것처럼 연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술들이 대단해져서 점점 세상 사람들이 험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항상 사탄의 조정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올무, 그 다음에 줄, 금을, 함정을 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거기 안 빠지려고.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나의 간구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고 얘기하면서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까 전쟁 때 뭐예요? 그들이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해요? 머리를 가려주셨어요. 왜 머리를 가려주셨을까요?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죠. 이 머리에 막 엄청난 소리를 들으면서 혼란한 거잖아요. 전쟁은요, 여기서 전쟁은 무기를 장비에 갖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머리를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려줬을까요?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날개로 머리를 가려줬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가려주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씌워줬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 지난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수가 많다 그래서 적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면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에베소 6장 11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뭐를 쓰자? 투구를 쓰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재난 당할 때 가장 먼저 보호하는 게 어디예요? 머리예요, 머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딱 쓰고 있으면 그들이 어떤 함정을 파놓던 어떤 험담을 하던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의 투구 속에 다윗을 살려주셨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라는 그 소망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전쟁의 날에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를 가려주셨듯이 우리의 머리를 지금 가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일상에 살아갈 때의 수많은 재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방법이 많으신, 수가 많으신 그분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믿은 그 믿음의 투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투구가 우리에게 씌어져 있습니까? 네? 만약에 씌어져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낭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뭔가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고 따라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들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소원은요, 우리의 소원 통일 이렇게 고상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히브리어에 보면 마와이는 욕망, 욕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욕망대로 이루어지지 말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윗을 향해서 악담을 하고 함정을 파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뭔가를 욕망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루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다윗을 꺾었어. 내 계획대로 됐어.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어깨가 우쭐대는지 몰라요. 하다못해 어떤 사람들은 올 한 해에 어떤 자격증을 맺겠다는 걸 갖고 계획을 했는데 그걸 이뤘어. 그거 갖고 자랑을 해. 계획대로 됐다고. 우리가 계획대로 되면 사탄이 최종 올무를 뭘 놓는다 그랬어요? 그 교만에 둔다니까요. 성도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막 뭔가 해서 이루죠. 그러면 막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도 누가 했어? 내가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짝, 많이 교만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스스로 높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악인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교만에 올라오는 거를 다윗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 악인도, 포악한 자도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들어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악인들의 공격을 막아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부터는 그 악인들을 어떻게 징계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계속해서 악담하고
입에 폭력을 행하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머리를 들 때가 뭐예요? 그들이 막 대들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의 재난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둘러싼 내 원수의 악담이 도로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영적 원리예요. 입에서 뱉은 것이 상대방에게 합당치 않으면 뱉은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지에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집에 들어가고도 뭐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근데 그 집이 합당치 않으면 너희 빈 평안이 너에게 오고 합당하면 그 평안이 거기에 머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막 나를 향해서 험담하고 모함하고 그런 거를 왜 신경을 안 써야 되냐면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가서 변명하거나 막 그걸 설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다가 더 싸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나를 악담하는 사람이 그걸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원리를 아는 성도만이 다른 사람이 나를 막 학담해도 아버지, 주님 내가 저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이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그 사람을 대항해서 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도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뜨거운 숯불이 위에서 떨어지게 해달라고 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생각지도 않는 재앙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계속 안 좋은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할까요? 온전치 않을까요? 어떤 악이 차잖아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불심판같이 뜨겁게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생각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악담, 그러니까 혀의 사람이에요. 혀를 올려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고, 그리고 포악한 자는 재앙을 따라서, 이게 아까 뭐냐면 갑자기 확 밀치는 거예요. 재앙. 생각지도 않은 게 확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패망하게 해달라, 사냥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그 악담하는 자들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갑자기 막 생각나가지고 그들이 멸망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사냥해달라고.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막 무턱대고 자기를 대항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악을 품는 사람, 혀의 그 놀림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비난하는 사람의 심령은 평온할까요? 아니면 속이 이상할까요? 네? 속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들도 불안한 거예요. 악한 말을 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막 심한 말을 하면 들을 때도 힘들지만 해놓고도 힘들어요. 내가 괜히 그 얘기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게 무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악이 차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되면 하나님이 징계할 때 뜨거운 숯불이 위에서 떨어지듯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막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여기에 단어들만 보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들을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단어를 잘 살펴보면 변호하다, 정의다가 다 뭐냐면 하나님 심판하시고 재판하셔서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고난당한 자를 무턱대고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잘 가고 있는지 안 가는지 판단하셔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궁핍한 자들을 무조건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재판하셔서
그들이 옳은 길을 가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시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히브리어의 그 뜻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고난당한 자를 무턱대고 도와주시고 궁핍한 자를 무턱대고 정의를 베풀어달라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든 그런 자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 산다는 거죠.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정직한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대로 올곧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당한 자와 궁핍한 자가 의인이 아니고 정직한 자가 아닌데도 하나님 그들을 도와달라고 얘기했으면 이 13절의 말이 틀리죠. 지금 다윗은 고난당한 자고 궁핍한 자예요. 주변에서 엄청난 험담이 들려오고 안 좋은 비방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 그런 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판단에 주님의 재판에 합당하시거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무조건 나 목사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합당하시거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도 그래요. 무턱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 그 문제에 이 사람이 합당하시거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나를 심판하셔서 합당하시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럴 정도로 우리는 말에 조심해야 되고 행동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는 그런 삶을 꼭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의 도움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하는 그 다윗의 그 간구에 하나님 나를 심판하셔서 판단하셔서 아니면 내가 정말 판단했는데 합당치 않으면 그 합당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내가 그만한 분량이 되게 역사하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중상모략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악한 말로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 심판하셔서 합당하시거든 도와주시고 부족하거든 하나님 합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합당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